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 이내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 이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그라사인의 땅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라사 사람들, 그라사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곳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라사와 가다라라는 이 두 가지 지방을 두고 이름을 두고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곳을 이제 오늘날 요르단 중북부에 위치한 죄라쉬라고 부르는 그런 도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릴리 호수와 직선거리로 이제 48.28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다 그래요. 약 48km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에 있던 사람이,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빌택길을 이렇게 쭉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귀신 들려도 48km를 돼지떼가 달렸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추측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 요르단 최북부에 있는 움과시라는 것이 있답니다. 움과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을 가보면 이제 학자들이 찾았던 거죠. 이 지역에 가보면 북쪽 끝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보면 조금 갈릴리 호수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긴 비탈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상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로마의 군단이 예전에 주둔하고 있었대요. 그렇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제 그들을 먹일 음식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돼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식량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돼지떼를 길러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주 큰 돼지떼들을 이제 키웠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돼지는 좀 부정한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어려우니까 그곳에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서 이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추측입니다. 이렇게 지역적 확실성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사인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에 있었던 귀신 들리는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귀신은 자기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자신에게 동자승 귀신이 있대요. 한 6마리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가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그러니까 못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게 나가면 불안하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은연중에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 이사를 가다 보면 이사 갈 때는 어떨 때가요? 이사 갈 때 비싼 날이 손 없는 날이죠. 저는 이사를 언제 가는지 아세요? 손 있는 날 갑니다. 싸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갈 때는 또 어떤 날 잡는지 아세요? 손 있는 날 찾습니다. 손 있는 날이 비싸대요. 이게 결혼식은 좋은 날에는 귀신이라도 많이 와야 된다는 거고, 이사를 갈 때는 귀신이 없는 날로 가는 거예요. 좀 다르죠? 하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예전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는 손 있는 날 찾고요, 그리고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 찾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할 때 언제 가느냐? 손 없는 날 가면 됩니다. 쌉니다. 이사는 언제? 손 있는 날. 왜? 우리는 상관없거든. 우리는 우리가 가는 어떤 날이든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그렇게 가느냐? 그렇게 잘 안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겁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겁내해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거 상관없어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손금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손금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 여기에 자기 인생이 다 걸려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다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안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금 안 보인대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장난삼아 갖다 대보세요. 보이느냐? 안 보인대요. 보인다 그러죠? 그거 가짜예요. 그건 갈 필요 없어요. 안 보인다고 하는 게 진짜 백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 피로 우리를 딱 덮어버렸는데 보일 리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지. 그게 정답인 거예요. 사단은요, 자기의 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정확히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오늘 귀신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적행
또 다르게 표현할 때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이야기겠지만 그건 필요 없고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무적행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옥은요, 사단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귀신은 자신들을 향해서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귀신은요, 자신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알려줘요. 동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요즘도 지혜대 가시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좀 정신 놓고 있는 분들이 소리 딱 지나갈 때 소리 팍 지르고 그런 거 경험해 본지 해보셨죠? 근데 섬뜩하죠? 그죠? 섬뜩하지만 그 순간에 딱 어떻게 기도하시냐?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 건드려 보는 거예요. 멀쩡히 가다가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건드려 보면 돼져가면 되죠. 그것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도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에게 이 사람을 그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왔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그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익숙해 왔던 방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지만 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잊기 위해서 예전에 술의 힘을 빌었던 사람들은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던 사람은 또 그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타로점이라는 걸 보잖아요. 재미삼아 본다 그래요? 왜 재미삼아 보죠? 왜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보죠? 재미삼아라는 말을 하면서 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인 거죠.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그 안에 알 수 없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없는 길들을 우린 걸어왔어요. 계획대로 살아왔던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이유는 재미삼아가 어디 있어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죠. 그게 기준이에요. 재미삼아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름 뭐더라, 장명수 찾아가잖아요. 얼마나 황당한데, 저 이러면서. 정신물이 없다 그러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를 귀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그 사람한테 데려가 가지고 그 딸 이름을 지어온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분은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 와서는 거룩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시대에. 그런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은 개판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 안에서 떠났어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그럼 떠난다고.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놓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전까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익숙하게 움직였던 여러분의 움직임을 먼저 멈추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해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해결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달려가고 해결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라사인의 땅에 살던 사람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에게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 우리가 오늘 또 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을 찾아가던 그 삶들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